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묶여있는 자들을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품고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셨어.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자세와 태도, 말이 나가요. 어떤 말?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질타하는 책망이 나가요. 너희 아비 루시퍼에게로 돌아가라는 얘기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문의는 권사, 장로,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너희의 아비 루시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랑의 주님이 어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질타를 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내면 세계가 혼란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악과 악의 근원되는 루시퍼의 졸개로 사람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지도자를 사용하는 그 모습에서 루시퍼의 메신저들에게, 루시퍼의 졸개들에게, 루시퍼의 대행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배후에 루시퍼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루시퍼를 함께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네들이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본받지 마. 다른 사람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 무엇이든지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패러조와 가면을 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 늘 어디 가면 대접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위치에 서지 마. 무엇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신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 잘못된 사상과 신념뿐만이 아니고 그 사상과 신념을 볼모로 해서 그들의 육체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외식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놔. 교회를 하나님과 떨어뜨려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자들을 갈라치기에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들을 교묘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삶의 문제에 포커싱하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잠시예요. 아주 잠시.
아주 잠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영생 복음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땅의 문제, 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마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타락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신랄한, 아주 신랄한 질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조품 종교로 바뀌어버렸잖아. 생명의 복음이 종교로 바뀌어버렸잖아.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어정쩡한 이단 사상, 타 종교보다도 더 악한 것이 여러분들 종교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상세계에 와서 유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에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배적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갈라치게 하는 사명을 사탄이 받고 왔어.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타락한 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WCC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고,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사상들이 종교 타락과 함께 경제 타락, 정치 타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의 영은요, 정신세계를 타락시키지만은 정신세계를 타락시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악한 영이 그 타락한 메신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물타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오염시키고 염색시켜서 가정이, 국가가, 대륙이, 민족이 그렇게 모슬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주의, 타락주의, 만몬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뿌리 종교의 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할 만큼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아가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다니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는 가르치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까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처럼 말은 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지는 않아. 못해. 이것을 정신세계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율법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영, 종교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두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 본질적인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내면색의 토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건지셔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함몰돼서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한두 번 만나보고 그들을 피하라고 말해. 왜? 그들이 그 사상에서 벗어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덥석덥석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을 그렇게 도우려고 들어갔다고 하는 함께 염색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심령,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과 대화하고 말하고 교제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 바로 그 누룩에 오염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계시는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주십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냐고 밀어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들어와 있어. 우리의 속사람은 선과 빛과 생명과 에너지와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열망과 힘과 그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 지식체계 습관체계는요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어. 우리의 속사람은 늘 선한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늘 미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변절되고 또 타락하고 변절됩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낮과 밤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어찌하여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눈만 잠시 감고 나면은 딴 짓을 하고 딴 말을 하고 딴 생활하고 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종교의 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바꿔놓는 사탄의 기술이야. 여러분들 영, 스피릿 웹사전에 보면은 우리 정신세계 말, 자세, 태도, 형태를 얘기해. 이것을 헬라어 사전으로 끌고 가면은 스피릿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도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정신세계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딱 클릭을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꽁꽁 숨어 있어. 아주 깊이 숨어 있어.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져. 더 안 믿어져. 믿을까 말까에 항상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도표가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종교의 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경건의 모양,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되 삶의 능력, 생활의 능력, 인격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필요가 없어. 그리고 가치를 두지 않아. 필요가 없고 가치를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돌아서라. 돌아서. 할렐루야. 돌아서라. 돌아서. 어정쩡하게 돌아서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을 대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장고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공동체의 도움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인간이 정신세계에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으면 그 잘못된 지식이 바른 지식으로 찾아오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에 어떤 빛, 에너지, 나쁜 빛, 어두운 빛, 불경건한 빛, 고통의 빛, 그 에너지 기운에 인격적으로 클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명분이야. 한번 딱 꽂히면 빼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아는 날부터 여러분들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식체계에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경험이나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율법주의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워야 되고 이것들과 싸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여러분들이 배우겠어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가르침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양이잖아. 저는 목자고. 여러분들이 목자 도움 없이 어떻게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갑니까? 요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들은 성도들을 우습게 알고 성도들도 목사를 우습게 하는 이런 종교의 영으로 물타기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도 누구 하나 그 때문에 애곡하고 그것 때문에 피 끓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남의 일이야. 남의 일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 크리스천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데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 어떻게? 종교의 영에 의해서 함몰된 정치인들, 함몰된 경제인들, 지식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반토막 내버렸잖아.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지나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 안테나를 촘촘히 세워서 그들의 정신세계에 물타기를 당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물타기를 당하지 말고 그들의 감정선에 물타기를 하지 말고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것을 지켜내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누룩이 작용을 하면 빵을 부풀리는 역할 이상은 안 해. 아무런 영향이나 그 빵의 기능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효수도 주지 않고 그저 부풀리기만 하게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야. 악이 부풀어지고 미혹이 부풀어지고 잘못된 지식과 사상이 부풀어져서 정신세계에 한번 딱 안착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요원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혼들을 찾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삶의 모든 참상을 인재라고 그래. 인재.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 낳고 나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인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잖아.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았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았어. 닮고 닮아.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요? 닮고 닮아.
너무나 엇박자가 나게 삶을 살아버려서 돌아오는 길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누군가 선택을 한 것을 내가 보고 배워서 그대로 나도 선택을 하고 보고 배워서 내 자식들도 그대로 선택하고 보고 또 선택하고 보고 낳고 낳았어요. 가정이, 민족이, 대륙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또 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인재예요. 한번 누룩에 딱 꽂혀버리면 빠져나올 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도 말하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에너지, 기운, 파워, 능력, 인격과 그에 따르는 현상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어떠한 미혹이 있습니까? 어떠한 미혹?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에게 열심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이해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칙에 민감하고 절도 있고 절제된 삶, 정제된 삶을 살아.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들의 중심 안에 외식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판단할 지식도 분별력도 없어.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상태를 알겠냐고.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 그 패션이 어떤 패션인지 예수님만 아셔.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혹은요, 패션이야. 패션. 분노 에너지, 살인 에너지, 시기, 질투 에너지, 탐심 에너지, 쾌락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자기를 포장하는 힘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의 영이 인간 세계에서 일하는 방식이야. 패션, 열정.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설교하는데 사람의 고통을 몰라. 아픔을 몰라. 인간의 무엇이 결박되어 있는지도 몰라. 가르쳐서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해.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깜짝거리지 않아. 남은 가르치면서 누가 자기를 가리키려고 하면 분노, 혈기, 에너지들이 하늘을 찔러. 이 패션이 무슨 패션이에요? 이러한 패션이 무슨 패션이야? 이것이 종교의 영의 패션이야. 정신세계에서 패션 플러스 루시퍼의 졸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에 선을 대고 클릭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헤롯 성전에서 밤이고 낮이고 백성들을 깨우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종교도 타락합니다. 종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어. 타락해 있어.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녀. 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그런 패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성육신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성토를 했잖아. 성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세계를 통치하실 때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탄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꼬리를 감추고 엎드려. 어떤 귀신이든 군대 귀신이든 어떤 종류의 귀신이든 예수를 딱 보면 엎드려.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귀신들의 모습인데 종교의 영은 달라요. 종교의 영에 함몰된 자들과 종교의 영은 달라. 여러분들 끔찍도 안 해.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가 오도 끔찍도 안 해.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유아적 자아 망상 속에 사로잡힌 종교인들 속에 꼼꼼히 숨어서 끔찍도 안 해. 기가 막히죠. 귀신도 떱니다. 산천초목이 다 떠는데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잖아.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잖아.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 무슨 얘기냐?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가장 큰 미역은 패션, 잘못된 패션, 빗나간 패션, 어그러진 패션. 그 열정은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 기만성을 가지고 교회를 잠식해버렸어. 많은 영혼들을 잠식해버렸어. 아주 대다수의 영혼들을 그렇게 잠식해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계시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듣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의 영이다. 이단 사상보다 더 무서워요. 뉴에이지 사상보다 더 무서워요.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이 지상세계에서 가장 악하고 독하고 치밀한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열심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잖아. 죽여. 사탄은 언제나 열심 있는 자들의 열심을 부추겨서 잘못된 열심으로 계속 극단적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만심을 갖게 하면서 가르치긴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게끔 그의 인격을 통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인본주의적인 교회 운영으로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교묘한 특성 중 미혹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 오늘 이러한 열심을 뒤집어서 보면 또 다른 열심이 있어. 수동성의 열심. 내버려 두어. 대한민국 국가에 이렇게 수도 없는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양들이 유리하는데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 원인들을 규명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누가 교회를 망가뜨렸는지, 누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배후의 어둠들을 들춰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갱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 절대로 지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종교의 영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엄청 책망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책망은 사랑이야. 어떤 사람에게 책망은 저주요. 예수께서 종교형을 가진 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저주야. 저주. 히브리서에 보면은 애비가 사랑하는 자식, 자기 자식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래잖아. 지금 그 얘기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의 영에 함몰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저주야.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후대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후대에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잘못된 열심을 책망해요.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통합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헤게모니를 다 쥐고, 모든 헤게모니를 다 쥐고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상석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삶을 살던 사람들,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찌 백성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어찌 상하고 묶여있는 자들의 고통이 뭔지 알겠습니까? 가르치기만 하는데,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백성과 함께하지 않아. 양들과 함께하지 않아. 아픈 양들과 함께하지 않아.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양들과 함께하지 않아. 찢기고 상하고 멍들어 있는 양들과 함께하지 않아. 이리에 묶여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양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한 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열심과 외식뿐만이 아니고, 야 사두개인아 바리새인아, 너는 네 애비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혈육의 모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의 계통을 해서 네 애비에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비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몸만 껍데기만 사람이지 너희들은 귀신의 메신저란 말이야. 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또 누구를 꾸짖냐? 사탄을 꾸짖는 거야. 아멘.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 사도행전에 성령의 메신저, 종교의 영, 대적, 원수, 루시퍼의 졸개들의 심장에 복음의 칼을 꽂고 그 종교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되고 빗나간 패션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 안에 심한 동요가 일어나요. 그 분노가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무엇이 그들을 분노케 합니까?
단순한 감정입니까? 자기랑 틀려서 그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틀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교리적으로 틀려서 저런 분노가 나옵니까? 아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반응해요.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거듭난 교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는 구습 습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감정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 문제, 불신앙의 문제들이 널리 있어. 그런 것들을 끼고 있는 종교의 영이 나는 괜찮은데, 나 죄 안 졌는데, 주일 성수 잘했는데 뭐 했는데 왜 그러지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들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출렁이는 거예요. 출렁. 정신세계도 출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지금? 감히. 여러분들 이제 치유 좀 받아보세요. 내면의 음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 인격 안에 어떤 것들이 선을 대고 욕지거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혈기, 분노, 사람을 패 잡아 죽일 것 같은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이 뭐예요? 그게 다 종교예요. 스테파나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너희요. 그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켰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스테반을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루시퍼의 졸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령 안에서 스테파나의 그 메시지를 듣기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영의 커다란 미혹은 다양한 종류의 패션 안에, 열정 안에, 열심 안에 이런 수동성과 이런 공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교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이 원리를 너무나도 사탄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심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을,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자꾸 심어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풀어나도록, 계획하도록, 마스터하도록 그렇게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삶의 멘탈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버려. 왜? 오늘날 교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사탄이 이것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종교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세계에 가져드는 이 사탄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쓸 수 없고 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치게 하는 것은 다른 공격이 필요 없어요.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교만 에너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스펙,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교만으로 끌고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땀 흘렸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애썼는지를 자기 효능감으로 바꿔놔서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교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우 저 사람이 교만하면 벌써 여러분들 벌써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정도로 알아볼 정도면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 하와를 미혹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 왜 만들어 놨습니까? 왜? 꼭 질문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상세계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지구의 신으로 인간을 만들어 놔서 모든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했지만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너가 다스리도록 만든 것이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야. 선악과. 모든 것은 네가 가지고 모든 것은 네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나의 주권이야.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존중해 주기를 바래. 이것은 건들지 마라고 했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첫 아담 하와에게 들어와서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것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효능감을 말씀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이 효능감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다가 교만의 뿌리에 넘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작이야. 고통의 시작.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종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 미혹의 영이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렸겠어요? 가인도 넘어뜨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넘어뜨렸죠. 다윗도 넘어뜨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뭘로 넘어져? 다 교만으로 넘어져. 조금 올라가면 사람이 변해. 더 기가 막힌 것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교만할 것이 없는데도 오늘날은 자기 효능감이 하늘을 찔러. 그냥 내가 핸드폰 가지고 비벼대니까 모든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벤츠를 타면 벤츠는 차의 이름이에요. 내가 벤츠가 된 것 같아. 내가 대형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대형 믿음인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홀리하면 나도 홀리한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믿음 좋으면 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고 팔고 내 대접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어. 이러한 멘탈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똑같이 자기 효능감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처음부터 목이 굳은 사람이었지만 아예 목이 더 콘크리트를 쳐버렸어요. 양심에도 콘크리트를 쳐버렸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종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가 막혀. 종교형의 기초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아,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 조예가 와 있지만 내 겉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토양이 덕지덕지 내 인생을 그렇게 갈아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내면의 교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자신은 몰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 여러분은 스스로 안 보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 나는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세월이 흘러가고 무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세상이 흘러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내 인생의 삶에 프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분 앞에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신약 시대의 심판이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신약 시대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무서워. 아무 일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던 그런 방식대로 그냥 흘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여전히 어제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 예.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둔대잖아. 신약 시대의 비극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백성 앞에 나타났지만 가장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 앞에, 백성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타락시켰던 그 종교의 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이스라엘 계보 속에서 계속해서 타고 낳고 해서 배우고 한 그 외식과 잘못된 열정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잖아.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마지막 유토피아에서 함께할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잖아. 왜? 여기 있는 윤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에 불과해.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네가 진심으로 섬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위치가 똑같아. 서로 취기만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면 담임 목사야. 여러분의 회사 가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선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 대장이야. 대장.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의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일을 왜 배우자에게 강요해?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내면서 왜 가르치기만 하냐고. 살려야지. 어떻게 살립니까? 본이 되지 않으면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으면 벤치마킹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륜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부려먹고 너만 변해라 이거지. 네가 문제라 이거지. 목사가 이런 목사 되면 그건 큰일 나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잖아. 할렐루야! 다시 오신대.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했어요.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은 들을 자세, 태도가 전혀 없어. 왜?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태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랍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 깊이 함몰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으셔. 할렐루야! 않으셔. 왜? 그것이 누룩이 돼서 또다시 변질된 자를 만들고 또다시 자기 편을 만들고 또다시 거기에 물타기가 되고 또다시 이단사상이 돼서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주의나 위선자들이나 내 손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괴롭히는 자들, 종교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을 괴롭히는 자들,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던 자들도 예수를 본대. 어떻게? 애곡 같다. 애곡. 저는 계시록의 1장 4절에서 이 7절 말씀, 애곡하자 하는 말씀을 200%, 300% 믿습니다. 왜? 이걸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은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어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태도, 자세 안에 나도 모르게 끼어들어와 있는 종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들이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나 습관이나 잘못된 문학이나 잘못된 신앙 태도 자세를 통해서 죄 문제를 통해서 상처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의 면전 앞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완전히 함몰되도록 종교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날 교회를 끌고 다니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종교의 영, 이것은 인간 세계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인간 정신 세계의 오염을 가져다주는 정신과 문제고, 종교의 영은 스피릿, 영원한 초자연적인 에너지, 기운, 파워, 성령의 힘이든지 악령의 힘이든지 두 가지 힘이 인간의 정신세계와 함께 맞물려서 뒤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의참빛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낫 크리스찬들, 패션이 있는데 수동성 패션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종교의 영으로부터 교회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한테 붙어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이 종교의 영이 나의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나의 영적인 세계 멘탈을 붙잡고 잘못된 열성, 잘못된 패션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치에 서버리게 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경신을 통해서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